여러분들이 세계를 여행하게 되어지면 그 나라의 어디를 구경하며 어디를 보아야 할까 궁금할 때에 그 나라에 지정되어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일일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또 보존의 가치가 있는 자연 명소들을 또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소들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총 10곳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곳으로 갈릴리 호수가 2023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라고 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예루살렘 베드로가 생업을 하던 장소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난 장소이고 12사도의 수제자로 삼으신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발표한 10곳의 세계 문화유산에는 예루살렘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예루살렘이 세계 문화유산에서 빠져 있는가를 살펴보았더니 1981년에 예루살렘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포함은 되었지만 예루살렘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신청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닌 이웃 나라인 요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추천하고 또 신청한 이 예루살렘을 그 나라가 발표하는 관례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발표한 세계 문화유산에는 예루살렘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갈릴리 호수 주변과 예루살렘이 온 인류가 지켜야 하고 보존해야 할 역사적 지정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성과 또 성경이 기록된 기록이 진실임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이 외에
또 이스라엘이 지정한 10곳의 유네스코 지정 중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마레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레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역대하 14장 9절에 구스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라고 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아사왕 제임 11년쯤에 구스의 세라왕이 100만 명의 군세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남유다 군사와 대치한 곳이 바로 이 마레사라는 지역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마레사까지는 차로 40분쯤 걸리는 가까운 거리인데 이 마레사 주변은 벳구브린이라는 국립공원이 가까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연 동굴이 수백 개가 존재하며 또 사람들이 감탄하며 또 신비로운 많은 동굴들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이 동굴 벽에 작은 구멍을 내어 새들이 살 수 있는 수백 개의 구멍을 뚫어 놓았는데 로마 시대에 이곳에 인공적으로 수천 마리의 비둘기를 길렀다라고 알려져서 비둘기 동굴이라는 곳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라고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당시 아사왕은 10년 동안은 평안하였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위치인 마레사까지 구스의 100만 대군 또 병거 300대가 쳐들어와 대치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아사왕에게 이 적군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이고 또 이기기에 부담스러운 대군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 동안 편하게 잘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문제와 여러 힘겨움이 다가오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렇게 큰 문제를 당한 아사왕이 또 인생의 힘듦을 겪게 되어질 성도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바른 태도일까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라고 하였습니다. 아사왕은 위기의 순간에 또 문제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분이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적군은 100만 명의 군세가 마레사의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기에 아사왕에게는 시간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빨리 군대를 정비하고 또 그들에게 전략을 전달하는 것에도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들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역대하 1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대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100만 대군을 치셨기에 구스의 병사들은 살기 위하여 각자 도망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 만난 인생은 여러 사람의 지혜와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11월에는 전국적인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는 또 여러 간증자들이 간증을 하곤 하는데 지난 수요일인 11월 5일에는 탈북민인 강은정 자매가 간증을 하였었습니다. 이 강은정 자매는 북한에서 당 성전대원으로 일하였지만 당시 한 달 월급이 쌀 500g을 겨우 받을 수밖에 받는 적은 금액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중 1990년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우는 큰 힘든 굶주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친할머니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아야만 했고, 자신도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죽음 직전까지 이르기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브로커를 사서 중국으로 탈출하기는 하였는데, 이 브로커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바로 인신매매범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브로커는 그녀를 3,000위안, 우리 돈 600만 원에 중국 남자에게 이 강정 자매를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탈북민이기에 중국 당국에 신고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또 우울증을 겪고 있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자신을 산 남자의 누나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을 난생 처음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3일 동안 2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두 번째는 헤어진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녀는 베트남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고, 2011년에 그의 부모와 언니, 오빠 모든 가족이 북한을 탈출하여서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문제를 만난 인생은 강은정 자매가 절망의 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것처럼 아사왕이 100만 대군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제 문제를 만난 모든 인생들은 또 힘든 상황이 있는 모든 성도는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초대교회 성도가 기둥과 같이 여겼던 큰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박해를 받아 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베드로 또한 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온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의 착고가 저절로 풀리게 하여 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안내를 받아 나아가니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으로 감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갖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인 마지막에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풍족한 재정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도울 일이 있었겠지만, 그는 성도들의 기도를 더 간절히 요청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교에 돈도 필요하고 뛰어난 인재도 필요하였지만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했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하여서 또 지혜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인 역대하 16장 1절에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칠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대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6년쯤이 지나서 이번에는 구수가 아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문장에 라마라는 성읍이 언급되어 있기에 제가 라마를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18장에 가나안 분배 당시 베냐민 지파의 땅을 나눈 지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18장 11절에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이라고 하였고 25절에 기브온과 라마와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라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베냐민 지파와 유다의 지파가 연합하여 세운 나라이기에 베냐민 땅인 이 라마도 남유다의 땅이었음에 분명하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오늘 보면 1절에 벌써 이 북이스라엘이 이 라마까지 쳐들어와서 벌써 성읍을 건축하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또다시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사왕이 지난번에 구스의 침입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던 것과 달리 이웃 나라인 아람 나라의 용병을 요청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6장 2절로 3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벳하단에게 보내어 이르되라고 하였습니다.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하여 자신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 그것도 모자라 예루살렘 성전 곡간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내어다가 아람에게 보내고 용병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사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와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웃 나라이자 이방 나라인 아람 나라를 끌어들인 것은 큰 실수이며 잘못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냐를 보내셔서 아사 왕을 꾸짖는 장면이 오늘 본 역대하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의 선정전자 하나니가 유대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처럼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세기 내내 이웃 나라인 아람 나라에 시달리는 고단한 인생을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6장 8절에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구스의 병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아사 왕의 손에 넘기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에게 용병을 청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과연 죄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힘든 순간에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살아온 경력과 또 지식으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과연 죄일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16장 9절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큰 문제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망령되이 행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또 힘겨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행하는 말과 모든 행동이
성도의 망령되이 행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온 세상과 모든 곳곳을 감찰하시면서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도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도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수시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가장 먼저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 삶이 여러 뜻하지 않는 문제와 또 여러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하여서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